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특히 복 받기를 좋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그 한자 글자를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뒤집어 가지고 벽에 장식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걸어 놓고 합니다. 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 하면서 숫자 7을 좋아하는데 중국인들은 숫자 8을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그 글자와 숫자 8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사람들처럼 특출나게 좋아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실 그러한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기 싫습니다. 복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불행한 것이 좋아요. 복 받기 싫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없어지기 전에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도 비싼 자동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비싼 자동차, 더 좋은 그런 고급 아파트를 사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처럼 끝이 없는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행복을 원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지 않은가? 그러면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불행하게 되어 있고 허무주의, 인생, 무상 그러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복으로 충만한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 어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달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후손이 강성하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당사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은 그 시작을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합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는 자, 이를 반대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 곧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을 꺼내서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죄인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다라고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실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심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써 부와 재물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되,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로 인해 충만하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까지도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때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는 그러한 정직한 자를 향하여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언급된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시편 112편과 자매 시편이라고 불리는 111편의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에서는 여호와는 의롭고 지혜롭다, 자비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편 112편에서는 정직한 자가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합니다. 두 말씀을 종합하면 정직한 자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기억될 복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바와 같이 정직한 삶,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정직했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술간원으로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벽 재건에 헌신을 했습니다. 총독이라고 해서 지시만 하거나 아니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만 내리면서 그렇게 아랫사람들만 부리지 않았습니다. 솔선수범하면서 앞장서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가 보인 그러한 모범에 의하여 온 백성이 성벽 재건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가난한 자들이 이제 돈을 벌지 않고 성벽 재건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것을 흉년에 얻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흉년이 길어지게 되고 성벽 재건에도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팔게 되었고, 심지어는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그러한 유력한 자들을 불러 모은 이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도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총독이었음에도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그 식탁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그 식탁의 음식들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에 시작을 했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멈춰졌던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여전히 대적들이 방해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하게 되는데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되었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는 물론 그의 놀라운 업적들이 영원토록 기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야만 그래야만 성공한다라고 그래야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설사 실제로 증명이 되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들의 불법과 편법이 세상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 밥그릇만 챙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남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면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한 자는 어떤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흉한 소문이란 악한 자들이 퍼뜨린 유언 비어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친히 보응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며 지키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퍼뜨리는 그러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문에 좌지우지되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 굳건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또한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아수르가 주위 나라들을 모두 다 점령을 한 후에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말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그의 말도 듣지 말라. 많은 나라와 그 나라의 신들이 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 그 중에는 북이스라엘도 있다. 모든 민족의 신들이 이렇듯 건져내지 못하였듯이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다 말로 소리를 쳤습니다. 랍사게의 이 같은 말은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이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 랍사게의 흉흉한 소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명령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흉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랍사게가 고국으로 돌아가 칼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예언한 그대로 응답이 되어 예루살렘은 구원을 얻었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랍사게는 고국으로 돌아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흉한 소문이 들려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복, 참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심으로 인해 올 한 해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되 후히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차고 흘러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